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달라지지 않는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오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선한 계획이 모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선한 하루를 걱정과 근심으로 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5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존재다. 그리스도인이란 옛사람 옛 옷을 벗고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존재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옛 옷이 무엇인가?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옛사람을 벗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 세 개다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개는 거짓말. 이 옛사람 옛 옷의 정체는 거짓말, 그리고 도둑질, 그리고 더러운 언어 생활.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늘 감동과 감격과 은혜 충만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옛 옷을 벗어버린 존재. 그렇다면 새 옷을 입었다. 이 새 옷의 정체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존재, 그리고 정직한 존재,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존재,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더러운 언어 생활이 아니라 은혜와 덕스러움을 끼치는 말, 은혜로운 말을 우리가 고백하는 존재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옛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를 늘 주저앉아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도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난 아직도 거짓을 말하는 존재인데, 난 아직도 구제가 아니라 이웃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여러분, 뭔가 사회적으로 큰 도둑질을 하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 속에는 부끄러움이 있는데, 또 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분노와 그 어떤 더러운 언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나, 그렇다면 나는 옛 옷을 벗어버리지 않은 존재인가? 이런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근데 오늘 그런 삶,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늘 나약한 우리 도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옷을 벗게 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 옷 그리고 새 옷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옛 옷이 도둑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더러운 언어 생활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도덕적 의지를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일까? 그리고 이것은 도덕적 결단만으로 가능한 일인가? 기독교는 도덕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도덕을 성경에 가장 비슷한 말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다면 율법이죠. 율법. 성경은 율법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율법주의는 아니다, 이 말이죠. 비슷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소화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도덕은 율법이란 단어와 바꿔 쓸 수도 있다. 기독교는, 성경은 율법을 소중히 하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넘어서는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도덕적 의지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삶, 우리는 도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정직하고 그리고 참된 말을 하는 삶,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의 언어의 생활이 은혜의 언어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하는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분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의 중심, 나라고 하는 존재의 코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중심 마음속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성경적 정의를 성경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코어, 핵심,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먼저 모신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나오는 것이죠. 무엇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입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죄를 범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정체. 옛사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큰 카테고리로 그렇습니다. 거짓말, 도둑질, 그리고 더러운 언어 생활, 이 충동이 느껴지는 순간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느껴지시면 즉각적으로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승리로운 삶이 가능하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내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거짓을 말하려고 하면,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내가 더러운 언어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후회를 넘어선 강한 성령의 질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거든 그 일을 즉각적으로 버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옛 옷을 벗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촉구하세요. 이것을 하라고. 무엇을 하라고? 정직된 삶을 살으라고, 참된 말을 하라고, 선한 일, 구제를 하라고, 그리고 격려하라고, 은혜로운 말,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언어 생활을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라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 성령님께서 하라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자유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 보시면 성령의 소멸이 나오는데 이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동의 소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다. 참말을 하라고, 진실된 말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너 알지 않냐고. 그리고 주님의 언어 생활을 하라고, 격려하라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의 감동, 우리를 감동시키신다. 그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소멸치 않고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과정과 삶, 그것을 가리켜 이 신학에서는 성화의 삶,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옷,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향한 그 소망의 길을 걷게 된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로운 인생을 향한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시면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으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함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감한 삶,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인생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를 알고 계세요. 이 두 부부는 옛 옷을 벗고 그리고 새 옷을 입는 삶,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더러운 어느 생활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가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촉구하시고 감동시키시는,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라고, 그리고 정직하라고. 내가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이런 언어 생활을 하고, 이런 삶을 결단하는 이 두 부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에 민감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두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두 부부가 어느 날 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식을, 이게 자리를 이제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옆에 한 부인이, 한 아줌마가 혼자 아주 쓸쓸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 그 뭔가 사연이 있어 보여요. 혼자 식사하는 것도 그런데 뭔가 사연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고, 근데 이 두 부부가 그냥 사인이 뭐가 딱 받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아주머니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말, 그리고 선한 일, 그리고 정직한 삶, 성령님께서 뭔가 촉구를 하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 남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옆에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무언가 사연이 있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 부인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과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하고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이 부인의 이 식사값을 우리가 먼저 결제를 해요. 그 남편이 가가지고 먼저 결제를 하고, 그리고 그 아내가 카드를 써줘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가정입니다. 이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가져보세요 라고 카드를 쓰는 것이죠, 부인이. 그리고 그 카드도 그 카운터에 맡깁니다. 나가시면서 결제할 때 결제가 돼 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카드를 주면 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식사를 계속 하고 있고, 이 부인은 쓸쓸하게 식사하고 나갑니다. 근데 결제를 하면서, 결제가 내 식사값이 다 결제돼 있고, 또 뭔가 카드를 주는 거예요. 이 카드가 무슨 카드입니까?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근데 이것을 읽고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이 부인이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부인이 뭔가 답장을 남깁니다. 누가 이걸 했는지 모르니까 답장을 남기고 간다 이거죠. 이 두 부부가 이제 나가면서 그 부인의 답장을 받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신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마지막 근사한 식사라도 해보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보고 주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이 삶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걸어가는 삶, 그분께 털어놓는 삶, 기도하는 삶.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의 민감한 삶,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언제나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마음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진정 나의 힘의 근원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탓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며 구원이시라는 고백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오게 하시며,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어제보다 더 축복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걱정하기보다 기대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